키라이프 선교회를 이끄신 스티븐 브라운의 저서 당신의 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미새가 새끼를 둥지에서 내보낼 때가 됐다고 판단하면 어미새는 새끼를 둥지에서 몰아내는데, 특별히 고집센 새끼가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 하면은 어미는 곧 둥지를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 그럴 때 새끼 새가 어미 새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둥지를 허물고 있단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물론 사랑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둥지를 부수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날 수 있거든. 너는 날아야 해. 새끼새는 갑자기 공중에 붕 떠서 급격히 추락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펴서 푸드덕푸드덕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스스로 하늘을 날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놀란 새끼새는 희열의 찬 목소리로 엄마 새에게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엄마 이것 봐, 내가 날고 있어요. 그래, 너는 날고 있어. 둥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란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시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명시입니다. 이 시는 전체가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에 8절씩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연 첫 글자, 첫머리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작되는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첫머리가 시작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1년부터 22년까지 총 22개의 주제로 말씀의 의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며 주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시편 119편을 쓰면서 밤중에 고난이라는 말을 8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40여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의 자리가 결코 계속 밝은 상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는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을 잘 헤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등불의 역할을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기에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였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고난 중에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제가 부목사 때 큰딸이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이 횡단보도 중간까지 건너왔어요. 중간까지 건너왔는데 차들이 막 오기에 중간에 딱 선 상태인데 제 큰딸이 자기는 당연히 차가 멈출 줄로 생각하고 그냥 튀쳐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택시는 아이가 당연히 서 있을 줄 알고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돌진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아스팔트에 떨어졌어요. 저는 교회에 있는 상태였는데
둘째 녀석이 저한테 뛰어와서 울면서 아빠, 누나가 죽었어. 차에 치여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참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운전대가 이게 제대로 잡히질 않는 거죠.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래서 입을 벌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캠퍼스 안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셨던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제 마음에 파도처럼 몰려오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었어요. 그래, 아이가 자동차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할 때 아이의 상황이 전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기에 불안감은 떠나가고 평안한 가운데 순천향병원을 향했던 것입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니 젊은 택시 운전사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연식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이의 상태를 보기도 전에 그 운전사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당신이 이 아이를 쳤으니 천만다행이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러면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아이는 공중부양을 하고 떨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주먹만한 혹이 머리에 이렇게 생겨 있더군요. 의사들은 분주하게 사진을 찍고 다각도로 보더니만 천만다행인 것은 머리가 아스팔트에 떨어지면서 큰 충격으로 엄청나게 부었지만 출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좀 더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의 머리가 부딪힌 그 자리는요, 그 아이가 처음 다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한 100일쯤 됐을 때 유아세례를 받게 되는 날인데 제가 28살 집사 때였어요. 그 아이를 안고 전철을 2번이나 갈아타면서 유아세례 받는다고 아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머리를 다쳤던 부분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유아 세례도 받지 못하고 경혜의료원에 4일간이나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그 아이였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뼈가 좀 위골이 되었지만도 수술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보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퇴원했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계속 울어대니까.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안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아빠이지만도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도 있는 역량도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그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양육하시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보호자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빠지만은 이 아이를 키울 만한 그런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한 1, 2년 뒤에 이렇게 가서 뼈가 제대로 잘 아물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10년을 지난 거 아니에요. 10년을 지났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딱 부딪혔는데 보니까 딱 그 자리에. 그래서 CT 찍고 뭐 다 찍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때 위골되었던 그 뼈가 너무나 단단하게 제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사실. 참 하나님의 그 위기 속에서도 제가 마음을 안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했던 거예요. 사실 이 두 사건이 모두가 다 한 사건은 교회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예배 드리고 오다가 일어난 사건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참 섭섭한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러한 밤중의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묵상하였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노라면 저자는 다윗이 유력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밤중의 상황을 많이 경험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 왕인 사울 왕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장인 어른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철전지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 전투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 장군이 된 이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늘 시기와 질투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젊은 게 장군이 되었으니까.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남았기에 왕으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도 아버지 안중에도 없던 아들이었어요. 막내인 그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인생은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광야에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고 언제나 배신자가 등장하여 괴롭게 만드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매일매일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이었고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말씀이 자신을 살렸기에 밤중에 일어나 감사했습니다. 50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를 살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학교 부장님이 유명한 임경섭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임경섭 장로를 때려보면은 그 사건들이 많이 인터넷에 뜹니다. 근데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이 장로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큰 감동이었어요. 임 장로님은 해병대 중대장 때에 6.25를 맞았어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때 대규모 중공군들이 참전하여서 이 문산 북쪽에 있는 장단 사천강 전투에 참여해서 중공군의 남하 진격을 용감하게 막았던 분이십니다. 당신의 중대는 한 산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오면서 중공군 2개 대대가 이 산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해야 전쟁이 되는 거지 2개 대대와 1개 중대가 싸우면은요 거의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이거 다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아내는 목사 딸이 있어요. 그 아내는 늘 신앙생활 하자고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분인데 너무나 이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그는 그 산에 있는 조그마한 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여 저와 부대원을 살려주옵소서. 살려만 주시면 제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동굴 깊은 속에서 뒤를 지켜라, 뒤를 지켜라 하는 소리가 두 번이나 분명하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는가 하면 뒤는 너무 급경사고 앞은 완경사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중공군이 올라올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모든 중대원들이 앞에 진지를 구축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를 지키라는 소리가 두 번이나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그 소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해서 부하들을 불러서 뒤를 지켜라, 뒤를 진지를 파고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은 중대장이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쟁 시에는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러기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참호를 파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중공군들은 엄밀하게 한 줄로 뒤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뒤쪽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기습 작전을 벌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대원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중공군 2개 대대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투는 나중에 큰 공적이 되었어. 지금 거기 보면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그리고 이것이 큰 공적이 되었어. 이 임경석 장로님은 이등병부터 시작한 분인데요. 해병대 소장까지 진급을 해요. 그리고 해군 정부 참모장까지 지내십니다. 이러면 이등병이 별을 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이분이 유일하게 그렇게 달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위태로웠던 밤중에 기도하는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임경석 장로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해병대원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는 신병훈련 소장을 맡을 때 전 대원들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다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극동방송 부사장이 되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는 참혹한 어둠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였기에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멈추지 않게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말씀이 주신 위로가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통로가 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55절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인생 여정 가운데 밤이 찾아올 때 그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음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내 삶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게 내가 먹는 그 말씀의 위기 때 피할 길을 안내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밤중일지라도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저자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 이 시기에 밤중에 일어나 감사했습니다.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분깃이라는 말의 뜻은 선물로 받은 땅이나 유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인에게 가장 큰 재산은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당연히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게 내가 생각한 방향이나 내가 얻은 경험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속에서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에 그의 인도를 따라 걸어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아무 불이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평소에 바닥에 놓여있지 않았는데 그날 그 방바닥에 평소에 없던 무슨 물건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물건이 있는 줄 모르고 그거에 걸려가지고 그냥 발가락에 금이 가버렸어요. 전 그 소리 듣고 나서요, 제 방에는 조그마한 미등을 하나 달아놨어요. 왜냐? 밤에도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거나 그래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등이 조그마한 미등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길에는요, 어떤 것도 놔두지 않아요. 왜? 넘어질까 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험을 해봤죠. 쥐를 2마리를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항아리에다가 한 마리는 집어넣고 또 한 마리는 아주 미세한 빛이 들어오는 항아리에, 똑같은 항아리인데 미세한 빛이 들어오는 항아리에 넣어뒀는데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항아리에 던지는 거의 한 3일 지나니까 죽어버려요. 그런데 미세한 빛이 들어오는 그 항아리에 던지는 그도 도망갈 길이 없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미세하게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살 소망이 있음을 자꾸만 생각하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흑암 속에 있는 자신에게 비치는 빛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밤중에 일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국에 18시간에서 24시간 완전 정전이 됐던 거 아시죠? 예. 지금까지는 잠시 정전됐다가 뭐 한 5분 후에 뭐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금방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전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니 텔레비전은 나오지도 않아요. 배터리가 있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으니 아직까지 원인을 모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전철이나 기차가 다 멈췄어요.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되고, 어떤 이들은 긴 기차 터널 속에서 비상문을 열고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공항이 올스톱이 됐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남아있는 배터리가 다 소모되는 순간부터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에는 자동차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전력이 회복되지 않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 지금 예배 중인데 불이 다 꺼져버리고 원고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자 어떤 이들은 무척이나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서 보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잠시나마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서 기타를 들고 광장으로 나가서 노래하며 춤추기 시작한 아이들,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문명이 이기들의 묶인 삶을 떨어버리고 잔디밭에 누워서 멍때리기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밤중을 맞이하는데 삶의 태도가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아주 낙천적으로 대처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절망적으로 맞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흑암의 권세가 뒤덮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재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요청합니다.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나의 경험이 이 땅에 충만하오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도우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지식이 충만하오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를 가르쳐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말씀이 의로운 규례들이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감사했습니다. 6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하였습니다. 이 의로운 규례들이라고 할 때 규례로 번역된 미시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의 동사인 샤파트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심판, 재판, 공의, 법령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의로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결과를 의미합니다. 인간 재판장은 편견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재판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그분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셔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밤중에 깨서 일어나 감사하는 것은 단 한 번만 있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핍박과 괴롭힘의 연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밤중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생활 속에서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밤중입니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일어나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새벽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희는 그 어떤 어둠도 다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로봇 다리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고 오른쪽 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정식 씨는 이 세진이를 자녀로 입양을 합니다. 두 다리가 없었지만 걸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오른손이 없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양육합니다. 어머니가 세진이에게 한 말은 늘 하나였다고 합니다.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걸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서는 것. 어머니 위로이자 격려이자 응원인 그 한마디가 세진이를 살아가게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세진이는 2870m 로키 산맥을 오르게 되고 10km 마라톤을 해냈고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는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패럴릭 올림픽이 아니라 일반 선수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최종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 가득 담은 말 한마디가 그를 위로했고 그를 보호했으며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사랑 가득한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독생자이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득한 말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한밤중에도 일어나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가문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4년 국제기도원협회 앤더슨 총무가 서울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기도원협회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와서 이 일산 전역에 성경을 학교들 다 배포했죠. 그런 일을 한 협회인데 문서선교협회입니다. 이때 앤더슨 총무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내에 결실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무를 심으십시오. 50년 내에 얻는 결실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결실을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심으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마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용돈 줄 때에요, 말씀 암송하면 또 그걸 영어로 또 암송하고 이러면은 용돈을 주고 그래. 많이 외웠어요, 아이들이. 우리 큰아이는 잠언을 영어로 다 외우기도 하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평생에 귀한 결실을 맺게 하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는 인생 여정 가운데 아무리 어두운 밤중을 만나게 되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든든히 서며 승리하게 하셨느니 아버지의 그 거신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기에 주님 민감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에게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